만약에 그 나드가 참 아까우면, 나드가 내가 이게 지금 이거 얼마 주고 모은 건데,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걸 내가 언제 쓰려고 이게 모은 건데, 내가 결혼할 때 이거 쓰려고 모은 건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다면 어떻게 그 나도 뚜껑을 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참 마리아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참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것, 가장 값어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딱 손에 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게 아무런 값어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정말 이건 가장 비싼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육적으로 봤을 때, 또 내가 집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가장 귀중한 것, 가장 귀중한 보화, 그 나들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누가 건드려도 못 건드리게 만드는 굉장히 비싼 그것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것이 아무런 값어치가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내게서도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내게서도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내게 있어서 이거는 너무너무나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들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내어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이렇게 비추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가장 값어치 있는 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정말 이것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명예나 뭐 돈이나 무슨 학교나 학업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예전에 제가 워십 댄스 팀이 좀 있었습니다. 몸이 좀 그때 날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춤도 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무슨 일인지 제가 이렇게 그 워십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워십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디 갈 때마다 만들어서 제가 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포항에 자기 교회 사역을 하러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제가 한 1년 반 정도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참 신기했어요. 고등학생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근데 그때 제게 있어서 가장 참 귀에 쏙 들었던 단어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사역자 같다. 그러니까 사역자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뭔가를 할 줄 아는 능력 있는 능력자야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제가 느껴지는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제가 이제 또 방황의 시간을 지나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어떤 집회를 갈 때마다 강의를 갈 때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기에서 무슨 강사다, 어디 강사고 뭐 이런 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뭐냐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족한 것 같아요. 목사라는 이름보다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저한테는 더 기쁜 이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목사가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앞에 설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생명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또 소중하게 계시고 여러분이 또 갖고 있는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값어치 있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또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저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 병이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마르다는 움직여서,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혼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마리아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깨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마르다가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사로 오빠의 죽음 이후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에서야 참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등장하시죠.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마리아는 주저앉았고 마르다는 그래도 주님을 영접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르다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르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참 믿음에 대해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러 나갑니다. 우리는 이처럼 참 마리아처럼 보게 되면 언제나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따라서 바로 순종할 줄 아는, 바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참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속으로 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마다 참 좋아. 여러분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참 좋다.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이러신 분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마르다가 믿었다면 저도 믿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호칭을 들었다면 하나님 저도 나사로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 영접하러 먼저 나간 데는 그가 예수님께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마르다의 모습입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냥 한 종교의 신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는 그런 창조주 아버지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올 때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위기가 올 때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고3생들 올라와서 대학 계속 진학을 하고 또 이제 학과를 고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명확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모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잘 모르는데 주님께서 저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 나갈 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이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주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무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있는 그 시점에 딱 한 사람만이 믿고 있었죠. 주님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자 마르다가 제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다시 우리가 살아날 줄 압니다.
진짜 살아날 거라고는 놀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네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았던 마르다는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능력을 보게 하죠. 그리고 마르다의 눈앞에서 그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그런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친구요 또 사랑하는 자라고 부름받았던 세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였죠. 어떤 병자였던 나사로였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 나사로. 또 하나님을 가장 가볍게 여기면서 세상의 가치를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마리아.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친구와 사랑이라고 하는 호칭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가지 키워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과 내려놓음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 네 가지 키워드가 그동안 죽어 있었고 그동안 멈춰져 있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접해 나가서 기도할 때 여기 있는 이 키워드가 여러분 앞에 다시 살아나고 정말 겸손히 살아나고 순종이 살아나서 다시 한번 구원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게 있어서 내가 가치 있다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